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그러니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또한 분명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도 선물로 주시고자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 이전에 돌아볼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건전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면 결코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고 무엇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분명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저는 지난 한 주간 열왕기하를 강의하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 남유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의 약속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계속되었습니까? 아니죠. 중간에 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신실치 못한 분이신가? 아니면 그들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여 망할 것, 채찍질 받을 것을 모르고 그들에게 그런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치 못함이신가? 무지하심인가?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신실치 못하셔도 아니고 또 무지하셔서도 아니죠. 그것은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누구든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전적 부패하고 타락함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불완전한 인간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은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은 다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던 히스기야가 이방 나라와의 동맹이라는 이유로 징벌을 예언받았을 적에 그는 회개함으로 다시 은총의 용서의 은총을 누렸습니다. 므낫세가 범죄함으로 징벌의 채찍을 받아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 없애버리셨던 모든 우상 위에 더 많은 우상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가져가 갖고 여호와의 전에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또 여호와의 뜰에다가 전의 뜰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치셔갖고 그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죄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함으로 그 나라에 닥칠 재앙들을 피할 수 있는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불완전하여 범죄하는 우리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삶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는 그 제사제도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의 핏값으로 힘입어서 죄를 자백하기만 한다면 다 용서를 받고 그 앞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징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용서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그것을 올라가서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찔리는 말씀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 찔려, 너 죽어, 너 잘못됐어,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나를 살리는 찔림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축복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과거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요시야 왕이 회개하였는데도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회개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왜 멸망하는가? 그러나 그것은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회개치 않은 선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치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들의 책임 때문에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죠.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가 많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므로 언제든 회개하기에 부지런함으로 용서함의 은총이 많은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아이러니한 일은요, 이런 놀라운 진리와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회개에 부지런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짓거나 죄를 자주 짓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덜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더 회개에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상 다른 범죄한 왕들이 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정작 회개의 그 기록들이 나오는 왕들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경건했던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딱 두 왕이 가장 경건한 왕이었거든요. 다윗 보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은 이 두 왕밖에 없거든요. 20명의 왕 중에. 그런데 이들이 회개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회개하는 왕이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진정 우리로 환난을 면케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회개의 능력을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늘 회개에 부지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용서받은 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성탄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성탄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탄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성탄을 찾았던 사람들은 본문 가운데 누구라 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동방박사들이야 얼마 전에 별을 보고 성탄을 찾아온 것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며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다렸습니까? 왜요? 그들이 너무나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찌들려서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나라를 잃고 고통받는 소망이 없는 삶으로 인해서,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런 삶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는다. 그가 오면 다시 다시드의 왕국에서 누렸던 그 영화를 회복할 수 있다. 그가 오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그가 오시면, 예수가 오시기만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를 듣는데 미국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고 학대하며 또 더 나아가서 바람까지 피우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죽고 싶을 만큼이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를 만남으로 그 생에 완전히 평안을 누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에 가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니까 그가 그동안 겪고 있었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삽시간에 녹아져 내려버리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그 이후에 그의 삶 전체가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과연 예수가 누군데 우리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가 누군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가 누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가 누군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오늘 성탄을 찾던 유대인들의 문제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이 바로 이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여기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결국 기다렸던 건 뭡니까? 그들을 죄로부터 구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 그 억눌리고 찌들린 현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만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악을 공부했었는데요, 대학에서 간혹 오디션을 보면은 이런 소리를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Your voice is very beautiful. 당신의 목소리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that's it. 목소리 아름다운데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죠. 다른 장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결코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에 그치면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어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또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이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엄청나게 비교도 할 수 없이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문제만 급급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는 먼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왜 오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직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요. 그러나 이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올바른 믿음이 없었고 그러므로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오직 그들의 문제에만 여전히 매달려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후에 이런 것이 초래한 결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를 그들의 입술로 죽이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가 왔는데 그래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만 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입술로 왕으로 호산나 외치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엄청난 모순과 실수와 가오와 잘못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그냥 평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 힘들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나왔습니까? 어떤 세상에서는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까? 좀 기도해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그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이 현세와 내세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기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언제든 그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분들이 있죠. 이거는 분명히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를 잘 믿다 교회를 떠나 더욱 교회를 대적하는 앤티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나 교회를 대적하느냐?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믿음으로 여기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믿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떠나서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이 나오죠. 오늘 메시아의 탄생을 찾았던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메시아를 찾았던 사람은 아니죠. 왜냐? 그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는 오히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오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삶에서 아쉬울 것이 별로 없는 넉넉한 환경에 사는 사람은 메시아를 찾을 확률이 별로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역시 인간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그도 또한 누구도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 생전에 그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영생을 살아가야 하는 보다 더 영원하고도 미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지하는 자는, 이것을 깨닫는 자는 메시아를 찾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넉넉하고 마음에 세상적인 평안을 누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20절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10년 후, 20년 후, 물론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갖고 10년 후, 20년 후에 하늘나라 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바로 내 인생에 조금 더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영원한 미래,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황금면류관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릴 때 떳떳함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한국에서 고 박태준 전 그 포항제철 포스코 회장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거행됐죠. 이분이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또 그렇게 높은 부유한 위치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분은 청렴결백하고 남을 도우고 또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뉴저지에 딸이 사는데 거기 오셨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은
그것은 그 가르침이 그동안 내가 믿고 살았던 삶의 신념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냥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말씀들만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요. 이분은 너무 어색하지 않게 예배에 적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포항으로 돌아가서 포항 중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진정 성공하는 자의 삶은요, 결코 이 땅에 무엇을 쌓아놓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뭘 쌓아놓음으로 성공하려고 한다면 포기하십시오. 그건 정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진정 성공하는 자는 결코 이 땅에 무엇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늘 아래 쌓아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아봐야 되고요, 불우한 이웃을 돌아봐야 되고요, 병든 자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이 박태준 회장님이 사회장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의 삶이 그만큼 존경을 받을 만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매스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한 일보다 이 박태준 회장님이 한 일이 더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의 모든 일의 가치가 결정된 것은 뭡니까?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놓으려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쌓아가는 그런 고귀한 삶, 고상한 숭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2절을 보면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할 때에 헤롯 왕은 놀라서 그제서야 허겁지겁 예수 메시아를 찾는 자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왕은 왜 메시아를 찾았을까요? 왜요? 죽이려고 찾았던 것이죠. 죽이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또 감히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사실 이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의 왕은 차원이 다른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해서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그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는 급기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오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헤롯의 이런 예수를 찾는 노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16절을 보면은 그 예수를 찾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밑에 모든 사내들까지 다 잡아 죽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오직 예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예수를 섬긴다면은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일시적 현세적인 믿음이 예수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은요, 바로 여기 이기적인 헤롯 왕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살인적인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내가 왕이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헤롯과 같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의 문제는 더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아주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만일 그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왕위에서 내려오라 하셨으면 그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를 데려가시고 비즈니스의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명예를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제든지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언제나 다 내려놓고 예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직분이 왕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왕이 아닙니다. 어떤 교육자도 왕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결코 교회의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위하는 순수한 신앙이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메시아만을 찾기 위해 그 머나먼 길을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시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바벨론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이 잡혀간 이후로 유다의 전통과 예언들이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또 그곳에 천문학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들이 이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한 적어도 1년 이상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시간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알고 왔습니까? 사실은 모르고 왔죠. 모르고 왔죠. 별 따라왔으니까요. 별이 어디서 멈출지 모르니까 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왜 그 머나먼 길을 찾아서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1년이라는 시간을 걸려갖고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왜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1년이나 걸려 경배하러 왔다는 말. 이제 그 별로 인하여 태어날 분은 보통 어마어마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온 목적은 오직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경배라는 것입니다. 경배. 그 먼 길을 그렇게나 힘들게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겨우 경배,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삶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고방식에서 본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시간을 걸쳐서 드라이브를 하고 누구를 만나거나 어느 잔치집을 간다 할지라도 또 어떤 모임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왔으니까 뭐 좀 내놔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1년을 걸려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먼 길을 왔다면 뭐라도 얻어 가져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의 문제 해결이나 혹은 헤롯 왕과 같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단지 그 메시아에게 경배, 예배하기 위해서만 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 메시아가 있는 장소를 발견했을 적에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최상급이죠. 정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찾은 것만 가지고도. 왜요? 거기서 이제는 예수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수. 왜요? 어떤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콩고물 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한 분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예수가 계신 곳으로 들어간 일을 보면 고작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 일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다든지 혹은 자신들의 미래나 그 미래된 지혜를 물어본다든지 혹은 그를 왕으로 옹립하여 어떤 왕국을 세워보려 한다든지 혹은 어떤 자리나 부귀영화나 삶의 성공을 의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리고 13절을 보면 고국으로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들의 신앙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봐갖고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과연 여러분은 왜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탄을 기다리는 목적이 오직 예수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상태를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윤리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또한 우리 삶의 형태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기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탄이 올바른 성탄이 될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성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린다면 여러분의 성탄은 올바른 성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탄이 예수를 기다리는 성탄이라면 그럼 여러분의 성탄은 올바른 성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직 순수하게 예수만을 경배하기 위해 성탄을 찾으며 또한 그와 같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맞아 사람들에게 많이 선물하면서 예수님께 소홀히 하는 사람들,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요, 사람 생일날 하세요. 그렇잖아요? 성탄절 누구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에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자기 생일에도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예수님 생일은 예수님께 선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 성탄은 오직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성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도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